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서로 전열을 벌이고 싸우는데 블레셋의 선봉장에 선 사람이 어마무시합니다. 골리앗이란 장수죠. 키가 거의 3m예요. 우리나라에 농구 잘했던 서장훈이란 전직 농구 선수, 지금은 보니까 TV에 완전 연예인이더라고요. 키가 얼마쯤 되죠? 한 2m 7 정도 되나요? 그런데 3m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온 몸은 갑옷으로 다 둘러싸서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을 한번 휘두르면 이스라엘의 군사 10여 명쯤은 너끈히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싸움을 도두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 앞에 엄매 기주고 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려 그것을 지금 40일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이 볶은 곡식과 떡을 가져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 군수품 복음이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군에 보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먹이려고 이렇게 떡이며 곡식이며 바리바리 싸서 갖다 줬던 거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있는데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또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아니,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 블레셋과 한번 붙어보겠다고 자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결과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맞추어서 와, 승리했다, 다윗 최고, 그런 결과에만 자꾸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골리앗처럼 거대한 문제들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고 진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인생의 골리앗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들을 느끈하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자,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냥 겁에 질려서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 한 사람이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단의 용맹함을 보시고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수도 완전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요나단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그 생생한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주눅 들어서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영적 자존심은 다 어디 있는 것이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두려움,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지요.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는 참을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도 무덤덤하다면 어떻게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 다르지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분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한 분노가 없이 영적 무감각 속에 살아갑니까?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저 사람들이 두렵고 그저 세상이 두렵고 그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누구가 내 이름을 또는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한다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이 그냥 울그락 불그락 울그락 불그락 합니다. 또 누가 우리 부모님이나 내 자식에 대해서 험담하고 못났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피가 거꾸로 솟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무덤덤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부여잡고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하죠. 17장 32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향해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고 할례받지 않은 나라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에 대한 자존심이 없어요. 세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참 손가락질 받을 때 결국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무감각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만심하고 자신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만심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자신감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낙심하는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은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낙심되는 바로 그것들이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다. 믿음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앞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자꾸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리라 믿음의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낙심의 마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고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의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상황과 환경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더 바른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싹 없애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결단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자꾸 숨을 곳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비켜갈까,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살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죠. 6월 25일 저 북한 괴뢰 정권이 쳐들어왔을 때 그 탱크 앞에 두려워 떨면서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그 탱크 앞에서도 그냥 땅땅땅 이 소총 하나 가지고 그냥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진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믿음의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지션만 가지고 있었지, 그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신부로 모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분노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믿음의 하늘나라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내 안의 적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내 안의 적을 이겨야 합니다. 다윗이 전장으로 왔을 때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죠? 28절에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화를 내면서 동생에게 그냥 독설을 퍼붓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배고플까 봐서 물자를 보급하러 왔는데, 아이고 그래 곡식하고 떡하고 잘 가져왔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고맙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이 동생을 향해서는 독설을 쏟아내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을 안다. 이놈이 전쟁 구경하러 왔지. 왜 이러지요? 형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았는데 동생,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말째가 기름 부음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앞에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게 형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 네 잘났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이 형 엘리압의 분노는 아주 치졸한 인간적인 분노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신부름 와서 지금 아버지 명령대로 잘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쏘아붙이지 않아요. 형의 말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충분히 다윗은 거기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노를 멈추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이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성을 버럭내고 형하고 다툼하고 그랬다면 골리앗하고 싸울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형하고 다툰다고 힘을 다 소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요, 내 자아를 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교만함,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너무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내 안에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는 주체할 수 없는 악들이 내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먼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먼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래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이기는 거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싸워서 이기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이 너희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뒤로 버려지는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아니하고는 결코 세상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과 욕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나의 정과 욕,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적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안에 적과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요, 사실은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아니 지금 싸워야 할 것은 골리앗인데 골리앗하고 싸울 게 아니라 자꾸 형이 다윗하고 싸우려고 해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서로에서 일어나요. 교회 밖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그걸 뭐라고 해요? 뭐 내부 총질이라 그럽니까? 서로 쏘아대고 있어요. 서로 쏘아대고 있어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분열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총구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승리의 비결이죠. 저는 우리 사회중계 모든 성도님들이 내부의 적들을 잘 다스리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윗이 용감하게 나섰을 때 사울 왕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의 군복을 입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번쩍번쩍하는 그 왕의 갑옷을 탁 입었을 때 폼도 나고 멋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의 군복은 벗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게 맞지 않아요. 무거워요.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키도 크고 덩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의 옷이 맞겠습니까? 질질 끌리죠.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자기의 목동옷을 입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들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은 완전히 무장한 사람인데 다윗은 그냥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갑옷도 없어요. 검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영의 갑옷이었다는 것입니다. 45절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세상에 멋진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갑옷을 입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이 입었던 옷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갑옷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맞서야 할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무기는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펴주시는 성령의 갑옷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유명한 명품 옷을 입고 메이크 옷을 입는다고 명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멋진 명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회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자꾸 위험에 빠지고 고난이 오면 사람에게 좀 의지하고 사람의 목소리에 자꾸 우리 귀가 얇아져요. 그래서 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러면서 연락처를 뒤적뒤적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급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고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가 입어야 할 모든 옷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갑옷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인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다 감싸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욕의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 산부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의의 옷을 입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에 옷을 빨아서 의의 흰 옷을 입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입을 옷은 의의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주님 베풀어 주신 영원한 하늘 잔치에 초대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거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의의 옷을 입고 영생의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